과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영혼 없다. 너 영혼 없이 그렇게 반응하냐? 영혼 없는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속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동의하거나 동조하게 될 때 이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물론 좋은 대답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대답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말에 상사가 시키는 그 명령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겉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일단은 말을 내뱉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진짜로 이제 밥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로 받아들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냥 하는 말로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또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말도 있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하는 말로 그냥 할 말 없어서 이렇게 조금 그 관계를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아예 마음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마음이 있어요. 약간은 마음이 있지만 온 마음을 쏟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는데 알겠죠. 회사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또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리액션들을 주고받다 보면 그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게 되고 사실 나도 느끼고 그 상대방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영혼이 빠진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춰서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가 영혼 없는 화해였던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화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에 초청을 했죠. 그리고 그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다가는 붙잡혀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구스랑 달메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구스랑 달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 근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이 죽은 암논 때문에 슬펐다라는 거예요. 암논은 장남이었잖아요. 다윗이 첫 정을 주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쳤겠어요. 첫 정 얼마나 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썽을 부렸지만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긴 했지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도주를 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래서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자식이니까 그리워했겠죠. 안 보니까 3년이나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이 이제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암논이 죽은 뒤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있긴 한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아요. 길랍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비중이 없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는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서열상 압살롬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얘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기는 했지만 섣불리 또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난감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긴 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때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캐치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사실 이제 선지자 나단이 썼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두고 와라는 곳에서 왕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이 여인이 말하도록 하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데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가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명은 이미 맞아서 죽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를 찾아와서 살인자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과부는 그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들까지 잃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거잖아요. 과부니까 이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니까 무슨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정의와 사랑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자 아들을 처형해야 하는데 또 살인자 아들을 처형하다 보면은 혼자 남아야 되는 과부가 너무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도 만나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오직 이 여인의 말만 듣고 특별 사명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들을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특별 사명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왕의 확답을 받고도 이 여인이 떠나지 않고 다윗 왕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에게 내린 그 판결을 가지고 압살롬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가 비록 암논을 죽였지만 그 아들도 죽이게 된다면 다윗이 결국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 아들을 2명 잃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이제 궤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필경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기는 했지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내쫓김을 받아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죽은 아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남겨진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다윗이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요압이 이 일을 시켰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뭐 꼼짝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요압이 이 모든 이것들을 다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저에게 전해준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왕을 속인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요압이 계획한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이라고 해요.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청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압살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어쨌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직도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감정이 복잡한 겁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는데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쪽에는 또 원망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 번은 압살롬을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하게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처럼, 그때도 그냥 덮었잖아요. 그 죄를 덮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사건을 들추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아들이 그 죄를 가해자에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또 벌하는 것도,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사건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윗에게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맺을 것은 맺고 끊을 것은 끊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행보를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외모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미모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발바닥이 멋진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겠어요? 발바닥 멋진 사람 본 적 잘 우리 보지 않잖아요. 그만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외모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이지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른 데도 다 멋졌지만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멋졌던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막 찰랑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매년마다 이제 삭발식, 머리를 자르는 그 행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무게를 재는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재봤더니까 2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세겔이 우리 지금 단위로 따지면 2.5kg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세나 집사님 머리카락 아무리 모아봤자 어떻게 1kg 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머릿결이 굉장히 풍성하고 숱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자기가 머리를 자를 때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속이 탈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벌써 이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가 날 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수를 생각하는 것이 요압을 불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요압이니까 이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압살롬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제 다윗의 눈치를 많이 살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압살롬과 만남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압살롬이 불러도 달려가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밭과 이제 요압의 밭이 인접해 있으니까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혹시나 이 압살롬이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마 요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압살롬이 만나니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외할아버지 댁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거 답답해 죽겠다. 이게 뭐냐?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 나를 내 아버지 다윗과 좀 만나게 좀 주선을 좀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일이 이제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은 절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용서의 제스처로 그에게 이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른 것처럼 33절에서도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께 나아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춘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에게 입맞춘 식으로 지금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은혜이죠. 은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죠.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믿는다면, 감격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용서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임금이 빚진 자를 데려와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한 명의 노동자가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16년 동안 벌어야 돼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년 벌어야 돼요?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16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또 깨나도 또 깨나도 또 깨나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예요. 대대로 갚아도 그거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대대손손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임금을 떠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치 일당을 모으면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치. 근데 그를 붙잡고 목을 잡아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면 임금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종아라고 해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취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쳐넣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임금은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에게 용서받은 사실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취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일하는 동료, 함께 만나는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혹시 이 마음 안에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가 아니죠. 영혼 없는 용서입니다.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압살롬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됐던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아픈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오해들은 녹아지고 이 이후에 있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볼 때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나와 너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이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결단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윗은 압살롬이 곁에 있는 것을 허락했지만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몸은 가까이 두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관계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